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1년 첫 번째 주일, First Sunday, 첫 번째 주일 이해를 열어가는 오늘 이 첫 번째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당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새롭게 반추하고 새롭게 리폼할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반전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이 만약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마음에 변화만 일어날 수 있다면 사실상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롭게 새롭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무대는 새로운 무대로 바뀌었는데 그 무대에 올라서야 될 당신은 아직도 2020년에 사는 모습 그대로, 그 보따리 그대로 가지고 이 무대에 올라와진다면 거기서 풀어가야 될 당신의 인생의 이야기는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부한 결론, 그 뻔한 결론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이야기를, 당신의 새로운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를 적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첫 주일 예배 두 가지 비전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새해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 말을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예배를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맞죠? 아멘입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밸류, 최고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키를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 열심히 하려고? 멋진 인생 산다고 소리 들으려고?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키를 쓰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할 때 가장 인간의 정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최고의 능력과 환희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살아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예배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힘든 거예요.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거든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 막 돌아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다른 거 다 누려도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욕망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종이나 종족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인종이나 종족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다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종류가 달라서 그러는 거지. 자,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요 존재의 이유인데 유감스럽게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예배라고 하는 보석을 잃어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런 예배를, 우리 바울이 사랑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부터 하려고 달려드는 아마추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기보다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misunderstanding,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이 마치 일손이 달리는 공장의 매니저처럼 일손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착각하는데 No,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봐주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worshiper,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그죠?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환희가 넘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 그죠? 막 그때 막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잖아요. 막 예배에 대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굳이 제가 찾아보니까 living sacrifice.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 우리말에는 영적 예배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요, 이런 얘기예요.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reasonable이 뭐야?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living sacrifice, 그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우리말에는 영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긴 한데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원어에서 정확한 표현은 reasonable service예요. reasonable은 뭐예요? 합리적인 거, 합당한 거.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 다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귀에 못이 박혀 있어요. 예배드리기 힘써하고 있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년 초주일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비전, 뭐 세상에 물질 복 받아라, 뭐 오늘 뭐 첫날이니까 만사형통하십시오. 저도 그런 얘기 할 줄 알아요.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바울교회가,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바울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되면 더 구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딴 거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reasonable service, 그죠?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만 할 수 있다면 더 뭘 바랍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많은데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시대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구약시대 때 우리가 성막에서, 그죠? 태버나클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모든 제물 가져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물에 흠이 있거나 병들은 제물 제사 드릴 수 있다 없다? 못 드렸어요. 물론 지금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예배의 정신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죽은 제물로 예배하면, 그러니까 흠이 있고 주름이 있고 냄새나고 찝찝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오늘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고 뒤틀리고 말이죠, 시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감쌀 줄 모르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오늘 여러분 특히 고치러도 은혜스럽게 들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악취나는 제물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래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목사 여러분에게 신년 초절에 간절히 외치고 싶은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편견, 내 욕망을 죽었다고 선언하는 선언식이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after worship, 예배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미움, 여전히 자존심, 여전히 편견, 여전히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예배는 하나님,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합당한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 구약시대 예물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때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어요. 그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졌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피 흘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거룩하게 되면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퍼블릭 서비스, 우리가 주일날마다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귀하고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2021년도에는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산제물 돼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뭐 여기만 와서 거룩할 필요는 뭐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죠? 거기서 에브리데이.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선데이에서 먼데이, 그죠? 월요일 날이 먼데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먼데이가 되잖아. 그럼 월요일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뀌면 안 된다. 매일의 예배가, 그래서 월요일과 주일날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매일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33편 3절이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새 노래, 누가 새 노래로 드립니까? 생활은 거지같이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 예배가 아니니까. 그런데 엉터리로 살다가 말이야, 준비되지 못한 채 새 노래가 나옵니까? 그거 새 노래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새 노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노래.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생겼잖아요. 뉴송이라고 그래. 뉴송. 얼마나 이 새 노래가 좋은지 말이야. 뉴송 저치도 있더라고. 새 노래로, 새 노래. 여러분, 누가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삶 속에 늘 주님과 교통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예배하는 사람들 준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생활에, 그죠? Every day we are ready, 그죠? To be taken. 주님께 드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오늘 첫 주일에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 드리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찬송가 143장 5절 말씀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년에 우리 마을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뭐 집이 없어? 여러분 집 팔아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산제세요. Living Sacrifice.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 성경이 굉장히 귀했어요. 중국말로 한문 성경 번역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이게 모자라서 신자들 막 늘어나는데 성경이 모자라.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선교사님 못 가는 교회는 그 당시에 한글을 좀 깨우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을 임명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조사라는 직분으로, 조사, 실제 있는 직분입니다. 이게 조사라는 직분을 줘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목사는 아니지만. 자, 경상북도 어느 산골의 예배당에 교인들이 모여오고 그 교회 조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요.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돼가지고 조사님이 그날따라 시편 23편을 봉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골에 전기불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 호롱불 켜고 껌껌한데 어둠침침한데 눈도 안 보여. 그러니까 돋보기 쓰고 보는데 그 당시에 성경은 또 띄어쓰기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또 시편 23편을 읽게 됐는데, 자, 이걸 읽어나가는데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읽었겠죠, 그죠? 띄어쓰기가 안 됐으니까 글자도 안 보이고. 그런데 겨우겨우 성경 봉독을 마친 조사님과 교인들은 그날 큰 은혜를 받았잖아. 왜냐하면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그 23편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날 조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읽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자른다고요? 사실은 목자이신인데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목자르신이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성경을 내려놓더니 그냥 외치면서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외친 거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 두 손을 들고 내도요 그러더래. 에? 여러분, 뭘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와는 여러분 목 자르시니,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물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국 뭐예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시더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거 다 끝난 거잖아요. 바랄 게 뭐 있어요? 우리 같은 이 아둔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돗자리 깔아야지 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만사형통이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뭐 겁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제가 어느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관습이나 행동을 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copy.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복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 모습이나 그 사람 모습이나 다 비스무리해. 다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 행동, 말하는 습관 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Don't copy.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더 믿을 만한 어느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제일 포퓰러해요. 거긴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어떻게 하냐면 Do not conform any longer. 더 이상 순응하지 말래. 순응하지 말래. 여러분, 순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순응하는 거 좋아해. 그거 참 좋은 자세긴 해요. 대들지 않는 거, 순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 가치관과 배신되는 일에 대해서 순응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do not conform, 순응하지 말라, any longer, 더 이상 순응하지 말아요. 여러분, 순응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외부의 강제적인 상황의 변화나
주위 환경에 잘 맞춰가지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거, 그게 순응이라는 거야. 여러분 순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외부의 자극,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냥 순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do not conform, 순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변화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화. 뭐가 변한지 아세요? 변화는요, 외부의 자극이 있는데 외부에서부터 바뀌는 게 아니고, 변화는 대개의 경우 안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뒤집어지고 안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걸 변화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여러분의 겉모양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거기에 순응되거나 그들의 말하는 거나 그들의 문화나 세상의 그런 패런들을, 그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순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금년에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 예?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폼. 안에서부터 변화. 여러분 성령으로 금년에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두 번째 조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는 얘기는 뭐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 바뀌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내가 사부 예배 가야 되겠다라고 뭐 했기 때문에? 대답 좀 하세요. 뭐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했으니까 오신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사람은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우리 바울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싹,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싹 바꿔주셔서, 그래서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그랬잖아요. 당신의 마음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면허증, 그죠? 운전면허증 5년 받고 나서 지나면 리뉴얼 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리뉴얼. 그게 여기 똑같은 단어가 썼거든요.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갱신하라고. 운전면허증만 갱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2021년 오늘 첫 주일 예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거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새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새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새거가 됐는데 마음은 아직도 중고야. 우리 다 새거 좋아해요. 그렇죠? 새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 금년에 2021년에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금년에는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성형수술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강남에 아무리 가서 뒤져도 거기 생각을 성형수술하는 병원 없어요. 마음의 성형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새로운 행동은 그냥 저절로 시작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2021년 시작됐고 금년에 여러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망의 2021년, 그죠? 소해라고 말해요. 금년에, 그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중고품이라면 여러분의 그 중고품이 된 여러분의 마음값은 얼마나 나갈까요?
정말 중요한 변화는 너희가 새롭게 함으로,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금년에 오늘 이 첫 주일 예배, 우리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